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한 절 읽도록 할게요.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창세기 총 몇 장까지 기록되는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 없지?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기록돼 있어. 50장. 근데 그 50장 중에 있잖아, 인류의 역사가 막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고 막 홍수 사건이 있고 막 바벨탑이 있고,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밖에 안 되거든, 역사가. 근데 창세기 50장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만 몇 장이 나오냐면 14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만 나와. 인류 역사보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더 나온다는 말이야.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장장 400번 이상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었던 그 별명, 호칭이 있는데 뭔지 아는 사람? 5글자. 땡땡의 땡땡. 오, 누구야? 오, 대단한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천재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친구들? 목사님은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병원을 빨리 가보세요. 우리가 천재하면 머릿속으로 뭐가 연결되지? 똑똑한 사람, 그치? 똑똑한 사람이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목사님이 4명 여자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장카서류?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 얘들아? 누구 생각이 들어? 걸그룹 중에 유명한 4인방 누구죠? 장원영, 카리나, 설윤, 유나. 그치.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준서야? 맨날 유튜브 봐. 그래, 적당히 봐라. 어떻게 4명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4명 있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다가 장카서류?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애들이 얼굴에 보통 올레 같으면은 아니에요, 무슨 장카서류예요, 이렇게 할 법한데, 우리 교회 애들은 얼굴이 두껍습니다. 목사님 볼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손을 들고 말합니다. 제가 장원영이에요, 제가 카리나예요, 막 이렇게 말해요. 카리나예요, 막 이렇게 말하는 애를 보고 있으면 카리나, 도끼나 막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때리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고, 제가 설윤이에요 이러고 말하면 마음속에 설사야, 설사, 막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셀카 모드를 딱 보여주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목사님 마음속에 건우야, 넌 목사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의 손을 다시 오른손을 왼손이 누르곤 하기도 합니다. 여간 천재하면 똑똑한 사람이 연결이 돼요, 그죠? 장카서류하면 걸그룹 4인방으로 연결이 딱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탑 클래스라는 게 뭔가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성경 막 다 외우고 기도 몇 시간씩 하고 누가 화를 내도 허허허 하고 웃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야, 예수님 동생 같은 애야, 예수님 동생 같은 애,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는 매칭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예전 교회에서 중고등부 친구들과 2년의 시간 동안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목사님이 전체 강해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창세기를 50장을 다 강해하고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내렸던 결론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자격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윤지랑 예빈이랑 그냥 하은이랑 가윤이랑 얘네들이 장카서류다,
이런 말과 비슷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말이 어이가 없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목사님 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아브라함을 여기 파란색의 이 갈대아우르,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저기 분홍색으로 돼 있는 부분에 그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머물기 시작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 가야 됐던 곳은 이 초록색이에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는 자신들이 조금 익숙했던 약간 떠난 척하는 그런 뉘앙스와 그런 발걸음으로 하란에서 지체하고 머물기 시작해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지체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신앙인도 아니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노란색 글씨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승인 미드라실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쉬운 말로 하면 막 부처 이런 거를 막 만드는 일을 하고 그런 거를 숭배하고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집안의 여파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그 집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우상이나 섬기고 우상 앞에 넙죽넙죽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했던 75세의 아브라함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아들 하나도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건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인간 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이가 없는 거야, 저 망한 인생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던 시대야. 사람들에게 욕을 먹던 시대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던 시대가 아이가 없던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왕따같이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알량한 목숨을 한번 지켜보겠노라고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내를 2번이나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성준이 앞으로 와봐. 앞으로 와봐, 성준이. 성준이, 우리 성준아, 너 여자친구 있냐? 없어요? 없어야지. 자, 한번 진실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성준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성인 되면 너 여자친구 사귈 거야, 안 사귈 거야? 사귈 거래요. 사귈 거예요. 그러면 일일 여자친구를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할까? 누가 일일 여자친구를 할까? 봤을 때 우리 경화쌤 잠시 한번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자, 내가 볼 때 우리 애들을 지켰다가는 둘 다 내가 볼 때는 화를 낼 것 같으니까 우리 좀 대타로 한번 경화쌤, 조인희쌤 죄송합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손 한 번을 좀 잡아주실 수 있으면 손 한 번을 잡아주시고요. 자,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둘이 사귀게 된 거야. 얘들아, 이거 가정이야, 진짜가 아니단다. 얘들아, 뭐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가짜야, 가정이야, 알겠지? 자, 성인이 됐습니다. 둘이 사귀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문신 돼지 국밥춤이야. 막 위에 스파이더맨 티 쫙 달라붙는 거 입고 있고 형광색 반바지 입고 있고 몸에는 막 이레이즈미 막 입고 옆에 막 클러치백 같은 거 막 이렇게 들고 있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둘한테 말합니다. 어이, 이제 지금 성준이, 네 지금 옆에 있는 아가씨가 네 여친이요? 성준이 어떻게 할 거야? 아주 고민을 하고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성준이, 네 여친이야? 오, 자신감 있게 네 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원래 성준이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애들이 대답해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인데요? 엄마인데요? 가정이라 했잖아, 가정. 진짜가 아니라니까, 준서야. 얘들아, 남자애들 대답해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도망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옆에 있는 벽돌을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근데 갑자기 성준이가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실 이분 누군지 모른대요? 사실 엄마예요. 막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진짜 비겁한 거잖아. 남자가, 여자애들 이런 남자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단다. 성준이처럼 지키겠다. 엄마 같지만 지키겠습니다. 약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근데 세상에 이 레전드 인생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다고. 자기 목숨 하나 살아보겠다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그것도 2번이나 말이에요. 이런 겁쟁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방금 말했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썰을 한번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상이나 섬기던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체하던 인생, 자녀가 없어서 조롱거리였던 인생, 사랑하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인생, 지금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과 아브라함이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도저히 봐도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게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게 만들었을까요? 도저히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그 답을 본문 2절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노란색 글씨의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 하나님이 가능성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으며 떡잎부터 남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외 없이 다 우리는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어떤 조건과 가능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밀고 들어와서 내 인생을 주목하시고 만들어 가시며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나이, 세상 가능성으로 봤을 땐 전혀 답이 없는 상황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진짜로 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세상에게 복을 미치게 만드실 예수님이 등장을 했다라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창대하게 이름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아브라함을 위한 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 위인전 들으면서 그래, 아브라함이 그런 복 받았구나, 오케이, 대단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그 복은 우리의 복인 거예요. 자, 여러분 들으세요. 목사님이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했죠? 믿음의 조상. 조상이란 말은 대표란 말이고 샘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목사님이 김씨예요. 목사님 아들 나오면 무슨 성이 나올까? 김씨가 나오겠지. 딸을 낳으면 김씨가 나온다고. 목사님이 조상이기 때문에 목사님 아래는 똑같은 김씨를 이어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받았다면 그 조상이라는 말에는 그 뒤에 이어서 복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등장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복은 그 아브라함만의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복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13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14절을 읽을 때 이방인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건우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만 받는 게 아니고 그 복은 우리가 똑같이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학교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될 복덩어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양옆에 있는 친구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복덩어리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참말로 복덩어리랑께. 야, 살덩어리 누구야? 살덩어리. 살덩어리 아니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듯이 작은 사과 씨앗이 있어요. 이게 무게가 0.03g에서 0.05g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씨앗의 이 크기는 0.5cm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작은 씨앗이요, 좋은 토양인 땅에 딱 심기우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자기 몸집에서 1000만 배에서 2000만 배 될 정도의 크기로 나무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는요, 1년에 열매를 약 100개에서 500개 사이에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또 사과 한 알에는 씨앗이 5개에서 10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이 씨앗이 매년 1000개에서 5000개까지의 씨앗을 생산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어도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미약해 보이는 씨앗 한 개밖에 되어 보이지 않아요. 발로 밟으면 금세 부서질 것 같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씨앗인 것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이라는 작고 연약한 씨앗이 좋은 땅에 심기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존재로 변하고 성장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님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사과의 씨앗처럼, 사과 나무처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꿈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꿈이 어디서 이루어진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좋은 땅에 심기워질 때,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는 씨앗이 있잖아요. 길바닥에 던져져 있으면 자동차가 와서 밟아버려서 생명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가다가 발로 밟아가지고 그 생명력을 앗아갈 수 있더라고요. 오직 그 씨앗은 어디에 있을 때만? 좋은 땅, 하나님이라는 좋은 땅 안에 있을 때만 역동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좋은 땅이 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 목사님 오늘 핵심적으로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복이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좋은 땅에 있어야만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 많이 맺는다. 그렇다면 그 좋은 땅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걸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땅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풍년인 거예요. 열매 파티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가족들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 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로 아브라함은 그냥 발걸음을 움직이는 작은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기 시작했다고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뭔지도 모르겠는데 순종해보는 거예요. 움직여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발걸음이, 그 작은 순종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좋은 땅에 심겨지게 만들어서 그 어마어마한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스토리는요, 성경 안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1855년 보스턴의 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반 한 소년이, 학생인 한 소년이 너무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구두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이 왠지 쑥스럽고 또 얘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거절당할까 봐 이 선생님이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에 부담은 있는데 전하지는 못하고 이런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노크를 하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말하자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구두 가게 뒤편에서 구두 상자를 정리하고 있던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서투르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너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 신기하게도 그 복음을 듣고 이 아이의 마음이 변화되면서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의 대부흥사로 활동했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던 마이어 목사님이 큰 도전을 받고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지금 계속 연결고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내가 전도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사명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이 체프먼이 야구 선수였던 빌리 선데이를 자기 자신의 사역 조수로 고용해서 전도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훈련받은 빌리 선데이가 나가서 부흥 집회를 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살럿 지역에 부흥 집회를 열는데 거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분위기가 모더케이 햄이라는 사람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부흥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1934년 모데카이 햄이 천막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부흥회 때 10대 청소년이었던 빌리 그레함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전 세계 185개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110만 명이 예배드리려고 모인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10만 명이 모였는데 이때 부흥회를 열 강사가 빌리 그레함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는 계속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시작을 한 거죠. 목사님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참 마음의 감동과 도전이 됐어요. 우리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위대한 사람만 생각하고 평가하지만 그 빌리 그레함까지 오는 계보 속에는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킴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에드워드 킴볼이 하나님이라는 좋은 땅에 심기워져서 그 안에서 작은 발걸음에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드와이트 무디로부터 시작해서 빌리 그레함까지 넘어가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복의 역사, 놀라운 형통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마지막이에요.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아래 노란색 글씨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맞아요.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사람은요, 작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땅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자 그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형통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작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땅에 심기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한 하나님의 열매를 보는 인생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작은 씨앗이야, 보잘것없어, 차가 지나가면 죽을 거고 새가 와서 쪼으면 나는 사라질 인생이야 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불만하고 원망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새 학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난 예배를 사수할 거야. 아무리 급해도 난 교회를 우선순위에 둘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둘 거야 라는 순종을 다짐하십시오. 모든 일에 결정해야 되는 시점마다 하나님이라는 좋은 땅에 심기워지겠다라는 방향을 여러분의 인생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좋은 땅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란 그 나무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여러분의 학교가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의 나라가 그 열매를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씨앗이 아닙니다. 그 씨앗이 하나님이란 땅에 심기워지기 시작할 때 폭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입니다. 아브라함만 복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도 복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면서 이 새 학기를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찬양팀 나오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좋은 땅에 심겨진 여러분의 작은 순종의 씨앗이 놀라운 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